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전편과 후편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지리적으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같이 발견되는 키워드, 중요한 단어는 기도와 성령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선지자 안나는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아주 불행한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행한 여인이 결혼한 지 몇 년 살지 못하고 과부가 됐는데, 그렇게 불행한데 그는 성전에 나가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의 사람 안나는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개인의 불행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승화시킨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것이 불행하다고 할지라도,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불하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그리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는 예수의 가족도 있었고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가문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기록 앞에는 반드시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자기 감정과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뜻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했으면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첫째, 기도하시는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세례가 아닌 기도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에 평행 본문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같은 본문인데 마태와 마가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가 임했다고 기록했는데 누가는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학자들은 왜 같은 복음서에 누구는 세례고 누구는 기도냐라고 딴지를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세례도 예배입니다. 기도도 예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배 때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셔야 예배가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세례도 예배입니다. 기도도 예배입니다. 헌금도 예배입니다. 봉사도 예배입니다. 희생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봉사가 내 마음으로 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서도 내가 했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사역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에 이끌린 것은 언제나 기도하신 이후였습니다. 이거는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로부터 사역의 시작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였습니다.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기도부터 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갈릴리로부터 첫 사역을 시작할 때도 언제나 기도하신 후에 가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사역하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지인이, 물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가대 내가 하는 겁니다. 설교 내가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했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역을 하셨다면 우린 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마태와 마가는 그냥 그들을 떠났다고 했지만 누가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결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느냐? 문둥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걸 소위 신학적으로 first things first, 예수님 언제나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셨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뽑은 12명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배신자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배신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현대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베드로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어떤 일에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성령에게 이끌려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와 마가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는데 누가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 왜 마태와 마가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강조했고 예수는 왜 기도를 강조했느냐? 같은 얘기입니다. 왜 같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 자체가 빌립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예요. 그 빌립보는 빌립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빌립이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냥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면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고백받은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그 도시에 가서 고백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려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죽을 각오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마태나 마가가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강조한 거나 누가가 바로 기도를 강조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 4개가 각각 다른 소리를 해도 같다는 얘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지혜예요. 아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게 간절히라는 말은 에크테노스라고 그래요. 에크테노스. 에크테노스라는 말은 끝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끝장을 본다. 기도의 정신을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흔한 말로 간절히, 제가 북에 나오면 간절히라는 말은 에크테노스를 교인들이 모르잖아요. 히브리어 헬라를. 그래서 내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해야 돼요. 그게 간절이에요. 그 간절이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겟세만이라는 지명 이름은 그 기름틀에 기름을 쥐어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쥐어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고집, 내 이성, 내 지혜에 의해서 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소리만 나오죠. 성령의 능력이 안 나오면 내 소리 나오죠. 주의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는 주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내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그래서 권사님 뭐 기도시켜 본 거예요. 저거 지 견해를 말하나, 진짜 저 나한테 제대로 배웠나 안 보는 시험한 거예요. 미안해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가야죠. 내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응? 너무 가고 그랬다 그러지 마라. 나도 속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랬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연의 첫 번째 말씀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가상 7연의 첫 번째도 기도죠. 마지막도 기도죠.
요 7마디는 네 복음서에 각각 있는 걸 한데 모아서 가상 실현이 나는데요, 요 1000마디 마지막 마디 기도가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누가가 기도를 강조해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지,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철야 때 설교 때 가끔마다 기도를 하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해라, 찬송하는 척 하지 말고 찬송해라, 예배하는 척 하지 말고 예배해라, 봉사하는 척 하지 말고 봉사해라, 헌금하는 척 하지 말고 헌금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키워드 다시 말씀입니다. 기도와 성령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했다, 철야 많이 했다, 나 기도 많이 했다, 기도해볼게요, 그런 거 저 하나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짧게 해도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여야 되지. 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육신의 자기 소욕, 자기의 똥꼬집,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하는 척이죠.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또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한 것은 바로 했는데 또 기도한 대로 사는 건 또 달라요.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응답 받았죠, 그죠? 그런데 기도한 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그런 위험 요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사는 것도 별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관계없이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지금이든 옛날이든 작든 크든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바리새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자세히 하면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 맞는 사람끼리, 코도 맞는 사람끼리, 일가 친척끼리 모여서가 아니라 일가 친척이 모여도,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도 성령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사건 펜테코스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기도는 내 견해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신학적인 내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되면 그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니들이 말씀의 맛을 알아? 알면 아멘 하면 돼요. 아니면 아니면 돼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할 일은 기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교회 일꾼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집사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걸고 설교를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이 벗어놓은 옷들을 사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스데반입니다. 이때 살기가 등등한 사악한 청년 사울의 가슴에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소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I am Jesus.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I am Jesus. 난 나다. 스데반의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그의 가슴을 후벼파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세상의 귀신의 꺼풀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집사가 되고 그렇게 권사가 되고 그렇게 장로가 되고 그렇게 전도사가 되고 그렇게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원하지 않고 유럽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첫성 빌립보입니다. 가다가 제일 먼저 바울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기도부터 한, 제자들이 기도부터 하면서 사역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다가 귀신을 내쫓아 주고 환영받은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을 내쫓고 환영받은 거 아니에요. 목회자였다고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매 맞고 빨가벗은 채로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유럽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길 찾아가 봤어요. 빌립보 감옥터에 가봤어요. 감옥이 아니에요.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은 돌무덤에 쇠고랑 차고 갇힌 신세가 됐어요. 그쯤 되면 얼마나 원망불평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누가 듣도록? 죄수가 듣도록.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내 입에서 신앙의 말이 나와야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기 분한 거, 억울한 얘기. 내가 장로님에게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권사님에게도 할 말이 다 많습니다. 내가 우리 부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다니지 말고 내 입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착고가 채질지라도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복음은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증거 안 해줬으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누가가 필요하고 마태가 필요하고 마가가 필요하고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러 할새 때는 부교절 기간이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일을 누가 제일 기뻐하냐? 같은 유대인들이 제일 기뻐해요. 이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죽임을 당하는 걸 기뻐하는 백성들을 보고 표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제자 중에 수제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때 교회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기도로 천사에 의해 옥에서 벗어난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태도 못 얘기하고 마가도 못 얘기하고 요한도 못 얘기했는데 누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어떠한 형국, 어떠한 경우,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연설 중에 명언설이 뭐죠? 미국을 우습게 보지 마라. 미국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형편과 처지, 교회도 세상도 사람이 모인 것은 언제나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분쟁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라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리더, 선교의 헬퍼, 선교의 후원자, 서포터, 이를 통칭 코워커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리더, 헬퍼, 서포터 다 코워커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신분의 고하가 현격합니다. 사회적 신분도 현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리더가 되고 헬퍼가 되고 서포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를 떠나는 지도자나 선교를 도와주는 헬퍼나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후원자나 그들이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도 사회적인 격차가 있어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선교사도, 전도사도 기도할 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도 육체를 입고 사는 한은 늘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손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래요? 너나 나나 아슬아슬하게 사는 거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진실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요, 내가 들어봐도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아무쪼록 내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소명의 식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사도들의 설교, 사도들의 삶, 그리고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교회나 성부시대나 성자시대나 성령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의 증언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교회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 것은 바로 자기들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예루살렘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밤낮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 승리자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밤낮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크리스찬의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기도가 예배입니다. 기도가 예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흩어져 사는 삶도 예배가 될 수 있는 이렇게 건강한 크리스찬,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